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실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당신의 말과 마음, 행동을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시킬 때 당신은 결코 마르지 않는 초자연적인 공급에 연결됩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가 너무 가득 차서 줄 방법을 찾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역을 축복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선교를 후원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관대함의 통로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바라시는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 굴복한 마음, 새로워진 생각,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는 입에서 시작됩니다. 부족함의 언어를 되풀이하는 것을 멈추고 풍요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의 풍성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십시오. 부귀가 내 집에 있으며 라고 말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당신이 자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이 모든 축복 속을 걷도록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단지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능력의 풀어놓음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기 전이라도 공급하심에 대해 그분께 감사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확으로 자랄 씨앗을 영 안에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확이 올 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풍요는 단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통로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맹렬히 믿으십시오. 관대하게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리듬을 맞출 때 하늘이 얼마나 빨리 응답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넘쳐 흐름이 오고 있으며 그것은 너무나 커서 당신이 다 간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나눠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복이니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풍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약속.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족함이 아닌 풍요 속에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소유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관대함, 공급, 돌봄이라는 그분의 본성을 반영하는 삶을 당신을 위해 설계하셨습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풍요로운 환경에 두시는 것을 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하는 시편 전체에 걸친 그분의 약속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적인 언어가 아니라 당신이 그분께 속할 때 당신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는 신성한 보증입니다. 부족함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불신, 그리고 당신을 버려졌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려는 원수의 거짓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며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풍요는 단지 당신이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버지가 이미 당신을 위해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 지속적인 공급, 평화, 그리고 신성한 공급의 상태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바꿀 때 우리 영 안에서 무언가 변합니다.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기대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축복이 무작위적이거나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일관된 부분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가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어에서 그 풍성이라는 단어는
넘쳐 흐르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이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잔이 넘쳐 흐르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을 걷기 위해서는 세상이 우리에게 씌우려는 한계를 거부해야 합니다. 경제는 우리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고용주가 당신의 궁극적인 공급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기회는 현실에서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늘의 초자연적인 공급은 끝이 없습니다.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풍요는 당신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의 당신의 일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끄는 믿음. 믿음은 천국의 통화이며 하나님 왕국의 무한한 자원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의 충만함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영적인 헌신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신성한 공급의 원칙입니다. 믿음은 희망적인 생각이나 맹목적인 낙천주의가 아니라 그것은 상황이 정반대를 외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대한 확신에 찬 신뢰입니다. 수확을 내기 위해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보려면 믿음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단지 풍요를 바랄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말하며 이미 오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그렇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기대와 함께 작동합니다. 당신이 공급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단지 허공에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의 창조주께 상황을 배열하고 문을 열고 자원이 당신을 찾아오게 할 능력을 가지신 분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입술로 기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하고 그 이중적인 마음이 축복의 흐름을 막습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은 의심하는 자는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감정이나 세상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닻을 내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믿음이 기적에 앞서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2장의 과부는 이웃들에게서 항아리를 빌리는 믿음의 행동을 한 후에야 기름이 증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선 후에야 물 위를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음을 온전히 확신했기 때문에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믿음이 초자연적인 것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공급, 넘쳐 흐름, 그리고 재정적 돌파구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것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믿음에는 또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돌파구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 때 당신의 기대를 초월하도록 준비되고 증식되며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감사. 감사는 풍요를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믿음이 당심을 받을 수 있도록 위치시키는 반면 감사는 당신이 끊임없는 축복의 흐름 속에 머물도록 보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관점을 결핍에서 풍요로 바꿉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아무리 작더라도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은 증식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공급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실 때 이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는 떡과 물고기를 들어 감사하셨고 그 후에야 증식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답을 본 후에 표현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확이 나타나기 전에 당신이 심는 씨앗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영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진 것 대신에 부족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그들의 축복을 막습니다. 불평은 의심의 언어이지만 감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금융에 대한 풍요를 선포하기. 관대함은 멈출 수 없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는 원칙은 성경 전체에 짜여 있으며 그것은 인간이 만든 아이디어가 아니라 왕국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선포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은 단지 시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보증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을 놓으십니다. 두려움이나 탐욕으로 당신의 자원을 꽉 쥐고 있는 것은 받을 수 없는 닫힌 주먹을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이 관대함으로 손을 열 때 당신은 넘쳐흐름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관대함은 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 재능, 격려와 연민을 포함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녀의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주었을 때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자기 보존보다 관대함을 선택함으로써 그녀는 항아리가 결코 마르지 않는 초자연적인 공급의 계절로 들어섰습니다. 세상 시스템은 안전을 위해 최대한 많이 붙잡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내가 너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가진 것을 놓아라라고 말합니다. 관대함은 가난의 영을 깨뜨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은행 계좌 대신에 하나님을 궁극적인 공급자로 신뢰하도록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법. 믿음 중심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당신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 사이의 다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 돌파구, 공급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들이 기도한 것에 대해 믿음으로 나아가 행동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기도가 기초인 반면 행동은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당신의 공급자로 믿을 때 당신의 행동은 그 믿음과 일치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기대하는 축복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며 자신을 위치시킬 것입니다. 믿음 중심의 행동은 종종 당신이 결과를 보기 전에 움직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노아는 비 한 방울 떨어지기 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는 파도가 잠잠해지기 전에 배 밖으로 나섰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치셨다고 부르시기 전에 군중을 해치고 나갔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행동이 약속의 가시적인 나타남보다 먼저 왔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 중심의 행동은 또한 당신을 편안한 영역 밖으로 밀어냅니다. 당신은 평범한 패턴에 머무르면서 비범한 축복 쪽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이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해야 하는 곳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마지막 격려와 믿음으로의 부르심. 전체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킨다는 진실에 중심을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공급하고 보호하며 인도하고 강하게 하시는데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두려움, 의심 또는 세상의 변하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대신 그분의 말씀을 희망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굳게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결론은 이러한 성경적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은
단지 축복을 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의 인도를 순종하며 그의 관대함을 반영할 때 우리의 삶은 그가 실제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그분의 계획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 목적이 있고 풍요로우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은 당신을 인기 있게 만들거나 편안한 삶을 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화하는 불처럼, 베어내는 칼날처럼 옵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나 천사들과 원수들을 모두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왕관의 무게를 지고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징후들을 보아왔다면 비록 깨닫지 못했더라도 당신은 이미 그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징후들은 무엇일까요? 속지 않고 그것들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당신 이야기의 깊은 곳에서 그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나타나는 것일까요? 만약 당신이 감히 여기에 머무른다면 모든 단어가 많은 이들이 열기를 두려워했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산만하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단 1초도 건너뛰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 영상은 단지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미 당신 안에 쓰기 시작하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징후,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징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깨 위에 놓인 보이지 않는 무게, 설명할 수 없는 짐으로 잠 못 이루는 밤과 불안한 낮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삶은 왜 그리 가벼워 보이는데 당신의 삶은 끝없는 시련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자문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무게가 저주가 아니라 당신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표시되었다는 증거라면 어떨까요? 이 불편함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분리시키시고 소수만이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을 당신 안에 벼려내고 계시다는 증거라면요. 이 질문의 침묵이 메아리치고 그 안에서 의심이 싹 틉니다. 어쩌면 당신이 고통이라 부르는 것이 사실은 기름 부음의 서명일지도 모릅니다. 이 징후는 또한 모든 것이 확실해 보였을 때조차 당신 앞에서 문이 닫히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은 그것을 거절이라고 말하지만 당신 안에서는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다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놓쳐버린 기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덫으로부터 당신을 비껴가게 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패배처럼 보였던 것이 몇 년 후 구원으로 바뀌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모순이 바로 위험할 정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특징 짓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걷기에 오해와 외로움을 짊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든 넘어짐과 닫힌 문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의 서막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눈치챘다는 그 시선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이들은 매혹되어 다가오고 다른 이들은 저항하며 멀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문합니다.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왜 내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토록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킬까? 이것이 바로 위험한 기름 부음의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중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도착하는 곳마다 비록 침묵 속일지라도 무언가 변합니다. 마치 당신의 삶이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불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만큼이나 거절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징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안, 당신을 삼키는 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부스러기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당신 안에서 타오르는 갈증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위험한 기름 부음의 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은 당신이 쉬게 두지 않고 안주하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이 당신이 분리되었다고 증언하는 성령 자신의 증거가 아닐까요? 이 굶주림은 또한 보이지 않는 전쟁, 악몽, 감정적 공격과 함께 옵니다. 당신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단지 당신의 삶을 둘러싼 영적 갈등의 증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원수는 약속을 지니지 않은 자에게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당신을 둘러싼다면 그것은 당신이 지옥이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포기하려 할 때 거의 들리지 않는 부드러운 음성이 당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당신은 신앙을 버리려 했고 공허함에 자신을 내어주려 했지만 더 큰 무언가가 항상 당신을 막습니다. 당신 안에 모든 것이 포기를 외칠 때조차 당신이 완전히 길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위험한 기름 부음의 비밀스러운 징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두신 것은 뽑혀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솟아나는 그 저항력, 그 힘은 당신을 감싸고 있는 약속이 있다는 보이지 않는 표시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왜 아직도 서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이 신비가 당신을 확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당신을 붙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살아갑니다. 두 번째 징후, 떠나지 않는 고독. 그림자와 빛처럼 동시에 드리워지는 두 번째 징후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 당신을 떠나지 않는 고독입니다. 당신은 군중 속에서 겉으로는 웃고 있을 수 있지만 당신 안의 무언가는 이 세상에 온전히 속하지 않음을 압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심연이 있는 것과 같으며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껴지는 분리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고립이나 슬픔이라고 부르지만 위험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것이 더 깊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평범한 틀에 맞지 않는 임재를 지닌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독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신처가 아닐까요? 이 상태에서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섞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웃음은 공허하게 들리고 대화는 피상적이며 유대는 당신이 내면에 지닌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연약해 보입니다. 당신은 어울리려 하지만 항상 당신을 분리시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분리는 결함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두가 가는 지름길로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땅 위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고 당신은 원하지 않아도 항상 군중 밖으로 밀려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소외감은 고통을 가져오지만 또한 계시를 가져옵니다. 모든 인간적인 지지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반석을 발견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날들, 외로운 새벽, 침묵하는 방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고독이 소수만이 가질 친밀함을 당신 안에 조각하시는 그분의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군중의 소음 속이 아니라 광야에 울려 퍼지는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고독은 단지 부재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련으로도 옵니다. 설명 없이 당신을 버리는 사람들, 허물어지는 관계들,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고 없이 무너진 유대들. 당신은 상실의 고통을 느끼지만 동시에 당신 안에 무언가는 그것이 필요했음을 압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변을 정리하시고 방해물을 제거하시며 의존성을 깨뜨리고 공간을 준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아픈 공허함이 동시에 그분이 새로운 것을 심으시는 비옥한 땅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이상한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더 외로울수록 더 민감해집니다. 버려짐으로 굳어진 것처럼 보였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숨겨진 의도를 분별하며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알아차립니다. 이 민감성은 우연이 아니라 기름 부음의 열매입니다. 고립은 군중이 듣지 못하는 소리에 귀를 열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고독이 단지 고통이 아니라 훈련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훈련은 대가 없이 오지 않습니다. 감수성과 함께 취약성도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감정적, 영적, 심지어 육체적 공격에 쉬운 표적이 됩니다. 무게가 견딜 수 없는 날들, 인간적인 포옹에 대한 그리움이 믿음보다 더 크게 외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고독은 전투로 변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방해물 속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발에 더욱 깊이 뛰어들 것인가?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갈림길입니다. 고독이 임재로 바뀔 때까지 그것을 견디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무언가 변합니다. 이전에는 공허했던 것이 충만함이 되고 침묵이었던 것이 음성이 되며 사람들의 부재였던 것이 영원하신 분의 임재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결코 혼자였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목소리들을 제거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벌처럼 보였던 고독이 이제는 특권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징후, 끝이 없는 시련들. 위장할 수 없는 세 번째 징후가 있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시련들입니다. 당신은 주변을 둘러보며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겪는 것보다 더 큰 싸움들로 점철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마치 모든 발자국이 2배의 노력을 요구하고 모든 성취가 상처와 함께 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불운이나 우연이라고 믿으려 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는 압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위에는 다른 무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직접 선택하신 사람에게 이토록 많은 고통을 허락하실까라는 불안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 역설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금은 잔잔한 물에서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의 마지막 흔적까지 태워버리는 불 속에서 시험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른 이들이 견딜 수 없는 용광로에 던져집니다. 당신의 삶은 단지 스스로를 위해 견디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는 능력을 증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눈물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모든 넘어짐은 단지 약점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그리고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를수록 빚어지고 있는 것이 당신의 파멸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인간의 눈에는 잔인하게 보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무게, 쉬운 조언에는 담을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내면의 전쟁들을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징후가 드러납니다. 위험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다른 삶에서는 메아리를 찾을 수 없는 시련을 겪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단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닌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와중에도 항상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이번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일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놀랐습니까? 이 저항력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치지만 완전히 쓰러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더 끈질기게 굴수록 당신은 당신 안에 깨뜨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음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서지지 않음은 분명한 징후입니다. 그러나 이 보호가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번의 승리 후에 새롭고 더 강하며 더 힘든 싸움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어디까지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질문이 달라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까지 빚으실 수 있을까?
더 큰 무언가가 당신에게서 태어나기 위해 당신은 어디까지 견딜 의향이 있는가? 용광로는 무한하지 않지만 지속되는 동안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변화가 완료될 때 불은 그 힘을 잃습니다. 이 고통과 재탄생의 순환 속에서 당신은 첫 번째 싸움에 들어갔던 그 사람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었고 믿음이 깊어졌으며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네 번째 징후, 당신이 도착하면 분위기가 바뀐다. 숨길 수 없는 네 번째 징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도착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환경이 더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집니다. 편안했던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도 비밀이 드러납니다. 마치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숨기려는 것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왜 내 삶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그토록 불편하게 할까라는 불안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기름 부음의 효과입니다. 그것은 중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밟는 곳마다 끌림이 있거나 반발이 있습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 속에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진실을 드러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 생각해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분에 관한 것이다. 당신의 삶은 어두운 방에 켜진 등불과 같아져서 빛을 찾는 이들을 끌어당기거나 그림자 속에서 머물기를 선호하는 이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처 입은 마음들, 깨어진 사람들, 지친 영혼들이 당신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안식처를 찾습니다. 마치 그들의 고통이 당신 가까이 있을 때 위로받는 것과 같습니다. 힘이 아니라고 보일 때 오히려 그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의 공로가 아니라 당신의 헌신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단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임재를 내면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를 다르고 오해받고 종종 핍박받게 만들지만 또한 필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당신의 삶은 빛이 됩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됩니다. 혼동이 있는 곳에 질서가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징후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더 이상 당신 자신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흘러넘치기로 선택하신 살아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르심.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은 단지 일련의 징후들이 아니라 항상 당신 안에서 맥박치고 있던 계시였습니다. 고통, 고독, 싸움, 그리고 당신이 도착할 때 변하는 분위기까지도 이 모든 것은 무건한 조각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쓰인 같은 이야기의 장들입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모든 눈물과 침묵, 모든 상처가 당신을 덮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정의하는 기름 부음의 표시였습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살아남은 존재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깨어났다면 그것이 꺼지게 두지 마십시오.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공유하며 구독하십시오. 기계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이 표식을 함께 지닌 다른 이들과 함께 걷기로 선택한 자의 의식적인 발자국으로서 말입니다. 같은 진실을 중심으로 생명들이 연합할 때 기름 부음은 단지 개인적인 것을 넘어 하나의 운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징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도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